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돌아보면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어느 도시에서 자선 사업을 하시는 한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베풀고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 소년이 신문팔이를 하며 아주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는 어느 날 며칠을 굶던 이 소년이 길을 걷다가 정말 누군가 자기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먹을 것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정말 제가 뭘 얻어먹고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은 기독교 신자인 이 할머니 집을 소개하면서 그 집에 도착하면 일단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요? 라고 묻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 번지수 찾아가서 그 할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나 할머니가 누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더니 마치 열려라 참깨와 같이 문이 착 열린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 할머니의 환대를 받으며 그가 생각했어요. 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닫힌 것을 열리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인도를 받아서 얼어붙은 몸을 따뜻한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녹이고 몸을 다 녹인 후에는 할머니가 끓인 이 따뜻한 숲 고기 국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춥고 얼어붙은 이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제 할머니가 식사를 다 마친 이 청년에게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이 소년에게 다시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년은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피곤한 사람에게 휴식을 주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고 그 소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틀렸는데도 여러분은 다 맞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번째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은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이처럼, 그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이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독생자가 무슨 뜻인가? 독생자, 성경에는 이 독생자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외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도요, 외아들이거든요. 위로 누님만 둘이 있어요. 외아들인데 외아들이에요. 오늘날 워낙 핵가족 시대니까 그래서 외아들은 흔히 보지만 과거에는 외아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도 긍정을 안 하시니까 당혹스러운데, 어쨌든 이 외아들, 성경에는 독생자를 외아들이라는 말로 썼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겨요. 특히 이단들이나 또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 불경건한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이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이다. 이건 틀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아니지만 결코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죠. 이 외아들이란 말, 독생자라는 말을 오해해서 나온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이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시각이라는 겁니다. 분명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아버지이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and only s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one and only son. 무슨 이야기냐면 번역해 보면 하나뿐인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하나이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헬라어 바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사도 요한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인데 그 뜻 자체가 독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독생자, 그 이 말 뜻이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독특함을 가지고 있냐면 둘도 없는 독특함. 또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 다른 집에도 있는 그런 외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집에도 있는 아들, 그 아들, 저도 외아들이라니까요. 저도 독생자라니까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단 하나의 종류, 절대 똑같은 것이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을 이루실 바로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며 다른 대안이나 다른 길이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얻을 첫 번째 교훈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다른 길은 없다. 구원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선행을 통하여 종교나 도덕 혹은 어떤 교주, 다른 종교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다른 종교, 다른 도덕 혹은 어떤 교주, 어떤 종교에 의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 목사의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을 던져 우리가 헌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높은 다리를 가지고, 자기가 놓은 다리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 놓은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놓은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길을 가지고 있고 다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의 진리도 다 인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유니버셜리즘,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온 지금 세상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고, 다 진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구원이 나오는 줄 알고 쫓아가나 그러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종교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그러나 답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세상의 종교 논리에 사람들이 잘 걸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 수준에 딱 맞춰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의 뒷길을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뭐만 달라고 그래요? 목적이 이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돈만 달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준에 딱 맞춰 만들어 놨어요. 정말 더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첨단 그냥 초음속 고속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너무 웃긴 게 그 앞에 제사장 차려놓고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인간이 그것을 초월하는, 그보다 더 나은 멋진 작품인 이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타기 전에 그 앞에 여러분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웃기잖아요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웃깁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가 납니다.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종교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구원이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수만 명의 교주의 이름을 한꺼번에 부른다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의식을 다 여러분이 다 해보세요. 포켓에는 한번 부적도 넣어 가지고 다녀보시고, 그리고 또 가서 여러분 조상신도 섬겨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섬겨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에요. 다 헛일입니다 여러분. 헛일이에요. 최근 여러분 이번 달이 윤달이죠. 윤달.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정신없이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결혼, 이사 뭐 이런 거 윤달에는 관계없이 한다고 우리나라 옛 풍습에 무속신앙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장, 그리고 탈장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대요.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스케줄이 꽉 찼대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죽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여러분이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며 다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의 다른 길은 없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분을 붙들고 따라가 여러분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내포된 의미는 구원의 길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아주 쉽다. 옛날에 보니까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이 특유한 억양으로 그렇게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쉽죠잉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아주 쉽죠잉. 예. 구원의 길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인간이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어기는 결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 온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아무도 없죠. 이렇게 구원을 얻을 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길가 지나다니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주는 잡지는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단 구원파에서 나눠주는 잡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포섭하려고 합니다. 중앙동에도 가면 분수대 옆에서 늘 여러분 이 책꽂이 딱 꽂아놓고 전도지 꽂아놓고 그냥 주면서 기쁜 소식 주잖아요. 절대 받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가 무지해서 또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고행을 하고 어렵게 구원을 줘야 뭐 몇 억을 갖다 줘라, 몇 천을 갖다 줘라, 상을 이렇게 차려야 한다, 뭐 너희가 이렇게 업을 쌓아야 한다, 이래야지 뭔가 구원에 큰 대가가 있어야 구원의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바로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진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좀 상고를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요 이름이 아주 독특해요. 뭐 오늘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오늘 또 제 생일인데 우리 어머님이 오시긴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마포구청 앞에서 지은 이름이 김정일이에요. 예.
어렸을 때는 현철이 불렀는데 현미, 현숙이, 현철이, 아까 외아들이라 그랬죠. 누님만 둘이 있는데 현숙이, 현미, 현철이, 제 이름이 현철이었는데 저희가 왕가 아닙니까? 왕가. 그러니까 돌림자가 일자거든요. 천일이, 태일이, 남일이, 중일이, 경일이 막 그러니까 이 절대 어른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마포구청 앞에서 딱 지은 이름이 정일이에요. 이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일 이름이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역사가 의하면 당시 재직하고 있는 제사장 중에 무려 5명이나 이름이 예수였대요. 예수. 참 재미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에도 이름이 5명이 예수였는데 일반 백성들 중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름이 많은 분이 김영미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영미 A, 김영미 B, 김영미 C까지 갔어요. C.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김영미 C 왜 붙였냐고. 김영미 C라고 부르는데 그냥 C라고 부르려고 거기 C자를 붙였냐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A인지 B인지 C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김영미 C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 일제 시대에도 창씨 개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름을 다 이제 쓰는데 우리가 그때 막 이 이름을 갑자기 바꿔야 하니까 다 이제 자자 돌림 이름으로 다 이름을 졌죠. 그래서 인자, 숙자, 경자, 말자, 순자, 자자 돌림 굉장히 미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이름들이 다 어떻게 돌림자가 돌아갑니까? 꼬꼬꼬, 꼬꼬꼬, 꼬꼬꼬. 그래서 일본어로 이 꼬자가 뭐예요? 자자 돌림 이름이야 다. 그래서 하얗고 미약고 아끼고 뭐 이렇게 꼬꼬꼬 나가죠. 예수님도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이렇게 제사장 5명이 당시 제사장 5명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흔하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친숙하고 좋아하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흔하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수와 그래가지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말하기를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바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예고하고 있는 이사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이신 그분이 여러분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본체이시고 바로 그 본체이신 그분이 바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보내신 바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린 인간은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지만 독생하신 그분은 우리와 성질이 전혀 다른 보내신 바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로 갈 여러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이를 길은 딱 하나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길도 쉽고 또 구원받는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예비해 두신 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여러분, 남을 위해 여러분 아들을 생명으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니요, 본체,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그분이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아요. 참 쉽죠. 참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얻을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결론적인 말씀이자 여러분 이 한 가지 결론에 도출되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영접하라. 구원 받으려면 영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 외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만 나와 껍데기만 앉아있고 정신은 이탈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피곤하여 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부하는 그런 저주를 여러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굉장히 이 요한복음은요 3장은요 짧은데 그런데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로 이제 장래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장래에 대한 여러분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거부하면 영생과 구원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따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독생성자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특권과 영원한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되는 또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의 가족이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요 다른 것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고 그러죠. 저 사람 잘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말 빌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가 한 달에 몇천 되고 좀 고급 승용차 굴리고 그리고 1년이면 해외여행 한 뭐 두세 차례 다녀오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무엇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여러분 잘 살고 못 삶은 여러분 그런 것이 기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했으면 잘 사는 겁니다. 내세를 탄탄히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그분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확실한 내 이제 사후세계를 준비한 노후보다 사후세계를 준비한 더 잘 준비한 영원한 삶을 잘 사는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이고 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말씀하심처럼 하늘의 진노를 쌓아두고 훗날 이제 이 세상에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가셔 이제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할 때 우리는 빈손 들고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정하고 돌아가십시오.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기도하겠습니다.